에, 전도서는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성경입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됨, 허물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 오늘 말씀은 지혜도 헛되다. 그러면 다 헛되니까 쓸데없어가 아니고 헛되지 않은 것은 그럼 무언가. 그래서 그 헛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구하라.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우리 인생을 비추는 진리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그야말로 밑거름이 되는 그런 생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그 진리가 아닌데 생각 없이 무턱대고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복과 성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공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성공했다는 이유로, 남보다 조금 앞섰다는 이유로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한 사람만 행복하겠습니까? 2등은 1등을 못하니까 불행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는 불행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교육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가 최고로 잘하기 전에는 너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등을 해보니까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1등이 더 쫓기고 긴장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으로 하다가 열심히 이제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1등을 하면 감사하고, 아무리 해도 2등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나는 도저히 공부 쪽은 아니다, 꼴찌를 하고 꼴찌에서 2등을 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공부는 아닌데 다른 걸 잘하잖아, 뭐 성격이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자기의 어떤 장점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제 외국의 그런 학교들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은 애들이 공부를 하겠나? 그러면 아이들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져서 이게 학교 교육이 망가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예를 들면 시험을 안 봐요. 그 애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나 시험이 없으니까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나 부담감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축구를 한다면 이겼다 졌다 보다도 어떤 기초 체력이나 기본 기술을 열심히 습득을 하는 거, 어렸을 때. 그랬더니 얼마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렇게 기본을 탄탄히 한 애들이 훨씬 더 늘더라. 손흥민이가 축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손흥민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못 이기면 막 후드려 패고 이기기 위해서 막 무리하고 기본기가 없이 그냥 이기기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어렸을 때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초를 닦고 거기서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재밌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가 정말 재밌다, 수학이 왜 이렇게 재밌어, 영어가 왜 이렇게 재밌어,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계단이지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깎이 초등학생, 환갑 돼가지고 중학교를 간 거예요.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70 넘으신 분이 그 과에서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봐도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래 공부가 행복한데, 그런데 제도적으로 공부가 행복하지 않다고 짐을 지우고 심지어 막 이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고통으로 생각을 하고 삶을 막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예. 이게 전부 다 뭐냐? 성공과 행복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사실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꾸려면 교육부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은 학교에 시험을 없애자. 지금 이제 진보 쪽에서 교육감이 된 그런 이제 도에서는 시험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몇 학년은 시험을 없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어린 나이 때에 이렇게 해서 공부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우고 등수를 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진짜 쑥 성장해야 될 때는 정체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교육하에서, 축구 교육하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해도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불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약하고 말 표현도 좀 못하고 뭐가 좀 다르면은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자기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을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없대요. 왕따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놓았어요. 근대 교육을.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만 왕따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못해도 그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그렇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함께 막 때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도와줘요. 예, 잘 적응할, 그렇게 도와주고 조금씩 올라가고, 이거 자체를 큰 기쁨으로 알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는 못 가요.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근본 방침을 바꿔야 된다. 현재는 뭐 이게 학교에서 시험이 없는 학교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적응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일평생 추구하면서 지혜의 시, 지혜의 잠언을 많이 남긴 지혜의 대표자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지혜로운 자와, 완전히 망령 들었네. 망령 들으면 지금 사고가 정상적이 아니고 생활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또 어리석음을 보았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 사람이나 망령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예. 그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14절, 당하는 일이 같다. 예. 15절, 지혜가 있어도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것도 헛되다. 예,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예,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똑같이 죽어요. 예. 또 17절에 사는 것은 지혜자에게도 괴로움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 괴로움이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지혜로울수록 일이 많고 책임감과 부담감도 크다. 지혜로워서 일을 잘하고 성공하고 하니까 점점 더 책임질 사람이 많아지고 책임질 일이 커지고, 그래서 부담감이 커지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군대에는 사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그 젊은이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는 특히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냥 그 훈련하고 자기들 이렇게 그 군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할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보면 울타리를 여기 치라고 했다가 또 한참 지나가지고 이걸 좀 더 넓게 쳐라 그랬다가 또 좁혔다가 땅을 여기 파라 그랬다가 다 묻고 또 여기 파라 그랬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생각을 잘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땅 파고 묻고 울타리 세우고 그거 멀리 쳤다 가까이 쳤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시간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알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군대에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람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뇌와 달리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뭐 필요해 그러면 다 보고요, 그걸 그렇게 잘해요. 일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제 동기 하나가 안문환이라고 농사 짓다가 군대를 왔는데,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의 일머리를 못 따라가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우리 부대 한 100명인데 100명 중에 최고예요, 최고. 일을 그렇게 잘해요.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일을 잘하니까 좋을 때도 있어요. 훈련 나갈 때, 안문환 너는 좀 빠져가지고 이것 좀 해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가서 뛰고 막 그러는데, 훈련하는데 얘는 이제 그 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람 한 명 필요하면 네가 하나 골라, 그래서 그때 나를 고르면은 나는 이제 살판 나는 거예요. 예. 이놈이 동기인 나를 자주 고르면 되는데 나를 자주 안 골라. 왜냐면 나는 고문관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고문관은 아닌데, 이게 공부하는 머리하고 일하는 머리하고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 잘하는데, 그래서 디모도는 잘해요, 남 이렇게 할 때. 근데 내가 뭘 하는 거는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지 않고, 뭐 힘도 그렇게 뭐 일하는 거는 그렇게 힘을 제대로 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이제 농사 짓다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일을 잘하더라고. 근데 이 안문환이에게 있어서 최고 나쁜 게 뭐냐? 어떤 일이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부대에.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어요. 휴식 시간이야. 주일 일요일 날 같은 데는 다 놀잖아요. 그런데 얘만 뽑혀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가. 그때 이제 만약에 나를 데리고 가면 나중에 이제 나한테 혼나죠. 예. 일을 잘하니까 늘 뽑혀가지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이 주어집니다. 더 바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회의를 하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회의해서 도장 찍을 일을, 그런 일을 하루에 막 7번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 도장을 하나 찍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 어떻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그런 일을 하루에 막 계속 새벽 5시,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12시 돼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중대장님이나 선임마사님이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데 저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네가 가서 이것 좀 해라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예.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조금 고참된 다음에 더덕 좀 캐와라. 예,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더덕 캘 줄 알아요. 이렇게 더덕 보면, 더덕이 덩굴 식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뿌리하고는 끊어졌는데 그 덩굴이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찾아보면 그 밑에 더덕이 있고 그거 이제 캐가지고 하면은, 더덕을 그렇게 많이 캤는데 저는 먹어보질 못했네. 이걸 갖다가 군대 용어로 짜웅이라고 하는 게 짜웅. 짜웅이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내가 승진을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이걸 자꾸 이제 배달을 하는 거야. 자꾸 더덕이니 뭐니 해서 자꾸 산에서 나는 걸 자꾸 뒤로 보내요. 그래야 이제 승진할 때가 되면 승진이 원활한가 봐요. 제가 그래서 2분 승진시켜 드렸네. 더덕은 제가 잘 캤어요. 더덕은. 네. 근데 다른 일은, 그러니까 저는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훈련할 때 훈련하지,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뭐 훈련할 때 일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안문환 그 친구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무슨 중요한 일,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야, 문안이 어딨냐? 찾아가지고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좋은 거죠. 인정받고 또 일을 잘했다고 뭐 또 초코파이를 하나 더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은 거이긴 해요. 이 세상에서 일을 잘하면 인정을 받고 내가 이제 좀 더 풍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불행해, 그런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머리를 써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란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약간 정신지체였어요. 건강한데 상규 같은 거, 상규보다 조금 나아요. 예, 상규보다 조금 난데 그래서 얘는 이제 학교도 다니고 시험도 봐요.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동생은 아주 똑똑하고 잘하는데 형인 얘는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아냐? 얘가 시험을 받아쓰기를 보고 오면은 거의 이제 못 맞아요. 대부분 빵점인데 어느 날 하나를 어떻게 맞은 거예요. 5점을 맞아. 5점 하나를 맞아가지고 오는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5점 맞은 시험지를 가지고요, 저 멀리서부터 시장 바닥을 이걸 태극기 이걸 휘날리면서 엄마, 나 5점 맞았어. 세상에 내가 5점 맞았다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사실 자식이 받아쓰기 5점 맞아오면 그 5점 맞은 것도 안 좋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 5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어떻게 5점 맞았니? 사실은 이제 바보야. 5점 맞은 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너 어떻게 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용기를 북돋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격려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아이는 받아쓰기 5점 맞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자랑스럽지 않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뭐 얼마나 늘 웃고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예요. 그 일은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 거예요. 상규도 보통 애가 아니에요. 시장 다니면서 얘가 화서시장, 서문시장, 거북시장까지 진출했어요. 심지어 저쪽 화서시장, 정자시장, 서문시장, 거북시장, 화서시장에서 밭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다 다니면서 들어줄 거 들어주고요, 이게 하나씩 얻어먹고, 그리고 주일 되기 전에 교회 싹 한번 돌아요. 내일 반찬 뭔가 해가지고 딱 보고, 주로 우리 교회에서 거의 먹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풀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서 오늘은 되게 세임교회가 시원찮네 그러고요, 다른 데로 가가지고 먹어요. 그거 다 사전 조사 답사 해가지고요, 그런 애예요. 그리고 얘가 아무한테나 인사 잘하는데 아무한테나 안 해요. 이렇게 봐서 힘 있게 생긴 사람한테만 인사를 해요. 보통 애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매일 때리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야,
그래서 진짜 잘 챙겨주지 않아도 그냥 배가 이렇게 터지도록 먹고 다니고, 예? 참 감사하다. 그 어머니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보내서 그냥 고기를 하면 10인분 이상을 지가 혼자 먹고 가네.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와가지고 우리 애가 고기를 좀 많이 먹었으니까 한번 교인들 삼겹살 파티라도, 마침 오늘이 33데이 삼겹살 파티라도 한번 하셔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네. 얼굴도 본 적이 없네. 마치 아이를 맡겨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예. 사정을 모르시는지 예, 그렇게 돌아올 여건이 안 되는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롭고 잘 나가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가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자기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혜도 헛되다,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문아니하고 저하고, 예, 제가 사실 일하는데 꼴찌는 아니었어요. 중간쯤이나 아마 중간 조금 밑에 정도. 그래도 중위권은 갔어요. 예, 중위권은 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난 나가 죽어야 돼, 지금 이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못하는 사람은 일을 좀 적게 하고, 이게 해놨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몇 번 시켰다가 야, 넌 하지 마. 뭐 할까요? 가서 그냥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일 잘한다고 제대할 날짜 떨어지는 걸 특명 받는다고 하는데, 특명을 일찍 받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받아요. 군인들에게 최고의 낙은 언제 특명이 내려오느냐, 이거거든요. 초코파이 하나 더 먹는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히 피곤하게 성공하고 막 지혜롭게 살고 일 잘하면 이게 더 부담스럽고 고뇌가 많고 하니까 이제는 성공하지 말자,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신 달란트만큼 지혜를 주셨으면, 능력을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발휘를 해서 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IQ도 틀리고 또 다른 능력도 다른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냐?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하고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고 행복하게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 지혜도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성공해서 출세해가지고 이것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실 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서량목 목사님들 중에서는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하는데, 우리 세임교회가 너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너무 커져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5시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하루에 10개 정도의 집회가 있고 만나고 막 그래서 12시까지 그러면 서량목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서 일을 잘하고 그래서 번성하고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행복을 물질의 소유 여부로 정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로 정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공부를 잘하는 애도 막 문제가 있고 계속.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하나 틀렸어요. 하나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을 해주겠지. 그러고 갔더니 왜 이걸 틀렸니? 이것만 맞았으면 100점 아니야. 올백. 왜 이걸 틀려? 그러고 책망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올백을 맞았어요. 가지고 그냥 자랑스럽게 가지고 갔더니 몇 명이나 올백 맞았어? 이번 시험이 쉬웠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하거든. 몇 명이 맞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이번에 어려웠는가 보지? 열심히 해서 다음엔 잘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 틀렸다, 저는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어서 다 맞고 하나 전 과목에서 한 개 틀린 자식, 그런 부모의 기분이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그날 너 소원이 뭐냐 이래야 돼요. 당장에 올백을 맞아왔다. 여기 앉아봐봐.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완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는 좋지만 야 조금 틈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할 때 얘가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참 격려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올백을 맞아오니까 다 올백 맞은 거 아니야? 이번 시험이 그렇게 쉬웠니? 하나 틀리니까 내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이걸 틀리면 어떻게, 너 바보야? 아니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이게 다 뭐냐면 행복은 성적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걔 이름이 뭐지? 하나 맞았다고 뛰어오네. 동생은 지수고 지혁이는요 받아쓰기 맨날 빵점 맞아도 늘 웃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대신 동생은 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수야, 형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형,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평생 먹여 살려야 돼. 아니 그 애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 지금 다도 나라에서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소유순도 아니고 능력순도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등도 행복해야 되고 꼴등도 행복해야 돼요. 1등도 꼴등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1등이 꼴등을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야. 그럼 맨날 1등이지만 맨날 꼴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좀 잘 치는데 나보다 못 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 무시하고 안 친다.
그러면 맨날 내가 지는 사람하고만 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보다 잘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행복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어디에 올라갔느냐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솔로몬 지혜의 왕인데 사실 지혜도 다 헛됩니다. 내가 어리석음과 망령된 것과 지혜를 연구해 봤는데 이게 별 차이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앞선 분들에게 또 이 사회로부터 받은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 능력을 강조하니까 지금요 능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말을 잘 못하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말을 좀 버벅거리고 의사 표현이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왕따 들어가요. 이게 이 사회가 아이들이 지금 불행하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네, 아이들이 다 불행하구나. 왕따를 당하는 애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왕따를 시키는 애도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화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예, 가장 귀한 것은 지혜나 능력이나 소유나 출세가 아니니까 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것,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없이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소유순도 능력순도 아닙니다. 행복은 성공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할 때 참된 행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